자, 오늘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17주년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우리 샬롬 찬양대가 좀 이쁘게 하트 한번 잘 만들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다 이쁘게 만들어 보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예, 다음에 우리 홍 집사님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 신학 가정들이요, 신학이 너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정말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나 우리 안 목사님 신학교 다닐 그때만 해도 전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학 과목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이 조직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 조직신학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직신학보다는 이 실천신학, 우리 삶의 문제를 파헤치는 실천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학 가정 가운데, 과목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론, 신론, 기독론 많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많은 신학 학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다. 구원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론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십자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나는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교회와의 바른 관계, 이것만 가지게 되면 다른 것은 염려할 거 없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와도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을 새로 세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신지 몰라요. 저는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2주 석주 동안 계속해서 지난 16년 동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에벤에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도와주셨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다,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이 최 목사를 도와주셨다, 이 말에는 어찌 보면 다소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셨다, 이 최 목사를 도와주셨다, 우리 성도를 도와주셨다, 이 말은 뭔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말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지난 10년 동안 잘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 주인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셔야,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 가지고 교회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뭐 왜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무슨 교회 이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참된 주님의 교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전주에 교회론을 한번 처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졌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난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다, 꼭 두 사람, 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아무튼 간에 두 사람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이권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신분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시멘트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연결해져서 유기체를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이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전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툴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27년 전 미국에 와서 만난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 27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해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냥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한 5, 6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9시 출발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하간시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참석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 8년 전에 제가 만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나서 한 8년 동안 지금까지 어느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마 4-5 교회를 이렇게 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갔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어떻게 자꾸 이쪽 저쪽 떠나 옮겨 다니는 것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교회와의 관계가 바르면 저러지 않을 텐데, 어느 교회든 마음 맞는 교회 가서 그냥 묵묵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즘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기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훌륭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랑의 교회라는 아주 듣기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이 없고 아니면 또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무명의 박사학위도 없고 뭐 이름도 없는 무빙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에 따라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이 움트나는 그런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 구원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서 여기 있죠? 아름다운 동산계 여기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실 때도 아니고, 들어가실 때에 문득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지역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가 방문을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던 그곳이 바로 여기라고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서 보니까 그 앞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밑에 아주 큰 동굴이 뚫려 있어요. 동굴인데 물이 가득 차 있는 동굴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온통 그 산이 전부 바위입니다. 바위. 아주 큰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동굴 옆에 그 바위산에 보니까요, 그림이 계속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옛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신의 어떤 신상들을 거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리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 그 이유를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너무나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 그 우상 천지 같은 그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같이 다니시던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아무나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위대한 대답을 할 수 있냐? 이는 이렇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혈육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생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는 11월 첫 주일 날 그 따님들이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생신을 우리 친교 시간에 이렇게 생신상을 차려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그 딸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어젯밤에 리뷰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셋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딸은 정말 어떤 혈육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한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 따님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다면 그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그냥 뷔페집이나 아니면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마다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같이 와서 생일상을 차려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큰 바위란 뜻이에요. 큰 바위다. 넓고 평평한 큰 바위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큰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반석과 같이 아주 튼튼하고 넓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차 내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실 텐데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삼중직에 대한 고백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을 가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사실 담임 목사인 저나 당회원들인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산 같은 교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여기 보면 땅이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 땅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죄악 세상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땅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매고 푼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매고 푼다. 무엇입니까? 매고 푸는 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가 바로 주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결정권이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이 주어진 곳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주님께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다. 이 말이 됩니까? 좀 어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지 어떻게 교회에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교회요 교회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에서 설명을 해보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한 특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과 일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의 교회와 천국으로 직통지어져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때부터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특권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왜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 중세기에 그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제자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수도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원장님, 아니 우리 다 같은 제자들인데 왜 저 제자만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하고 저 제자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이 수도 원장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왜 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 제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지 오늘 내가 분명하게 밝혀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수도 원장이 오늘 밤에는 닭 요리를 해 먹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서 닭을 잡아 오너라. 그리고는 이 닭을 한 마리씩 닭장에서 내가지고 제자들이 줘요. 그런데 닭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닭을 잡기는 잡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잡아와야 된다. 그 어떤 누구도 봐서는 안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 닭을 잡아오너라. 이렇게 수도 원장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기저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이 닭을 이제 잡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수도 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는 오지를 않습니다. 맨 나중에 오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닭을 잡지 않냐고 산 닭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 원장이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닭을 잡아오지 않고 이렇게 산채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 제가요 이 닭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잡으려고 이 수도원 이곳저곳 이구석 저구석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제가 닭을 잡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닭을 잡았다. 닭을 잡았다. 모든 제자들 다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고 닭을 잡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주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고 주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서 6장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잘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뒤에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위 요즘 식으로 하면 헌당식을 하는데요.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주의 전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곡식도 잘 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악한 대적 원수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니면 이 성전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어디 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하서 7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절을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모였던 10사람 20명이 모였던 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마음은 박집사, 김집사, 이집사, 강건사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한마음이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한마음 되어야 된다. 우리도 한마음 되어야 되겠지만은 주님과 한마음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한마음 되어야 된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한다면 우리 서로가 마음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한마음 될 때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주님과 한마음 되지 않으면 절대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도 주님과 하나 됨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다시 17년 차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것도 특별히 주님과 한마음 되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